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이제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예배에 참여하신 분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 예배는 어떤 예배냐 하면은 보리 맥자 그리고 추수할 추자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보리를 거두는 시기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예배다. 그래서 맥주 감사 예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맥주절이 되면은 꼭 전반기 6개월 동안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벌써 2025년도도 벌써 6개월이나 지났습니다. 이제 반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세월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하반기 때에도 또 더 넘치도록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36편 23절에 보면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비천한 곳에서 그리고 위험한 곳에서 사막과 같이 정말 황량한 곳에서 늘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런 찬양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장미꽃을 주신 것도 감사한데 장미꽃에는 뭐가 있습니까? 가시가 있어요. 가시를 주신 것도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뭐 좋은 일만 생기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가시와 같이 콕콕 우리의 삶을 찔러대니까 그냥 막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안 계시는 것 아닙니까? 뭐 이렇게 막 소리 질러대면서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장미꽃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38편 말씀을 봤는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다윗 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긴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70년 동안 이제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블레셋에 의해서 법궤를 빼앗겼다가 이제 법궤를 되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법궤를 들여놓으려고 하니까 이때 우사의 가족이 멸망을 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베레스 우사라고 하죠. 우사가 법궤를 만지면서 이제 새로운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서 가다가 이런 일들이 생겼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은 법궤는 사람의 손으로 만질 수가 없습니다. 수레에 옮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성껏 네 사람이 그야말로 법궤를 잘 이렇게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는 건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마음대로 그냥 수레에다가 털컥 올려가지고 그리고 소들이 띄움으로 인해서 그것을 만지려고 하다가 우사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벳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있었는데 정말 오벳에돔의 집이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이제는 복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그 법궤를 모셔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셔다 놓고 얼마나 기쁜지 정말 밑에 하의가 벗어지는 것도 모를 정도로 기뻐하며 춤을 추면서 불렀던 찬송이 바로 이 찬송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살아오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39절에 보면은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여전히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크고 놀랍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다. 그래서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우리는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큰 은혜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1절에 보면은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여기서 신들 앞에서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 신으로 섬기는 많은 대상들이 있었습니다. 몰록과 그리고 암몬 족속 몰록을 섬겼죠. 그리고 마두룩이라든가 이런 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우상도 섬기고 여러분 우상은 종류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그런 대상들이 많은데 그런 잡다한 신들 가운데서도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들 중에 뛰어나신 신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섬겨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냐면은 감사에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뭐 다 여러 가지 합니다. 그런데 찬송과 기도와 예배와 봉사 중에서도 그 중에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감사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감사가 핵심입니다. 우리 육신은 마치 계속 이어질 것처럼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처럼 성도의 신앙생활은 범사의 감사함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는 신앙생활은 죽은 신앙생활이거든요. 그 성도의 신앙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감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 자들이 어린 아이들을 키워보면은 아주 확연히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막 땡깡을 부리고 그러다가도
아이들이 한 번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뭐 받아먹고 뭐 이렇게 고마움을 표하면은 지금까지 아주 속썩이고 말썽을 피우던 거 싹 다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눈녹듯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고 내 새끼 하고서 감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여러분 우리가 한 번만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작가였던 아이잭 밀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말인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은 두 곳이 있다. 하나는 천국이요 다른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은 천국에도 계시고 감사하는 마음속에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감사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오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건강이 어디에서 났을까요? 우연히 건강이 주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함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머리털어 한 올까지도 하나님께서 함부로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지금 감사를 드리고 있지만은 세상적인 환경으로 보면은 그런 넉넉한 그러한 감사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시기 가운데서도 그래도 조그마한 감사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는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학생들은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사들을 원망을 하고 또 부모 또 아이들은 보면은 자식들은 보면은 나에게 금수저를 안 물려줬다고 그야말로 어머니 아버지를 원망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태어난 것만 다 해도 감사하고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를 할 텐데 우리는 왜 이렇게 감사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사에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당신의 몸에 맞는 옷이 있고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있다라고 하면 이 세상 사람들보다 75%의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70억의 인구가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냉장고에 음식이 없고 몸에 맞는 옷이 없고 그 다음에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없는 분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만 있어도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갑에 약간의 돈이 들어있다라고 하면 세상에 8% 안에 드는 사람인 것을 알고 감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 말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정말 가난하고 없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한민국에 태어났어요. 그래도 이만큼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이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우리가 죄를 범하여서 주님의 품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죄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합니다.
생각할 때 어찌 감사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더 크신 영광을 목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3절에서 5절까지 볼까요? 시작.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신다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으리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유월절, 그리고 두 번째가 맥주절, 세 번째가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제사를 가만히 보면은 다 감사하는 제사예요. 감사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그럼 이것은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죄 가운데서 신음을 하다가 지옥 갈 존재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감사하라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맥주절을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은 전반기 감사, 1년 중에서 전반기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수장절을 지키라. 곡식을 거두어 저장하면서 절기를 지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반기 감사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는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 있는데 그러한 절기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고 맥주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가 바로 축복의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쌓이게 되고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고통만 쌓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본질입니다. 감사가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줍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은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현재 우리가 고난을 당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이게 웬 고난입니까 이러지만은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때 고난이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도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죽고 싶은 심정입니까? 그러나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귀가 먹지 않으시고 아무리 답답해도 하나님은 못 보시지 않고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다 먹을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피할 길을 주시고 또 더 좋은 길을 예비해 주신 참 좋으신 하나님을 인하여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해요.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선한 일들입니다. 감사함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삶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자녀로 인해서, 그리고 가정의 식구들로 인해서, 그리고 사업으로 인해서, 그리고 건강상 여러 가지 많은 일로 우리는 고통을 당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이게 무슨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무슨 섭리가 있겠지 바라보고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큰 그러한 축복을 예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 어떤 상황도 넉넉하게 이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6절부터 8절까지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고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느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그래서 다윗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줄 믿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상황 가운데서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정말 감사하기로 마음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성경에 나오는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형들의 시기로 인하여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하여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채색 옷을 입으면서 아버지의 그 사랑을 한껏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그야말로 이제 형제들에게 의해서 팔려간 거예요. 그것도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면은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기도와 감사로 밀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3년 뒤에 자그마치 요셉이 30세가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히 그렇게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철저히 계획 속에서 요셉을 단련시키고 훈련시켰습니다. 요셉이 종로를 하는 가운데서도 성실하게 일을 하니까 이제 모든 것을 다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감옥에 갔을 때에도 모든 것을 정말 성실하게 행하니까 모든 그 전옥의 그 감독이 그 모든 것을 옥을 관리하는 수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 속에서 그는 인생을 다시 한번 관조하면서 그 삶의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감옥 속에는 누가 들어오게 됐냐면은 왕의 신하들이 잡히는 그러한 감옥이었습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때 당시 이 애국을 통치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날고 기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이 감옥 속에 있으면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30세가 되었을 때 애국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날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하면서 삶을 허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다
생각을 하고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인생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감사드리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선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뇌는 140억 개의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140억 개의 세포 중에서 우리가 이 세포를 어떻게 쓰느냐가 다 관건인데 우리의 생각과 입술의 언어가 계속해서 불평적으로 말을 하게 되면 이 세포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가 부정적으로 맞춰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140억 개의 세포를 감사하는 쪽에서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하는 언어로 바뀌게 되면은 날마다 하루하루의 생각과 언어가 감사로 쌓여가면서 뇌 세포가 감사의 세포로 바뀌어지게 되면서 환경이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에서 말로 나가는 것은 반드시 역사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것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좋은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감사하는 말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뭐와 같으냐? 꽃이와 같습니다. 불평은 뭐와 같으냐? 쓰레기와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꽃씨는 감사할 때는 꽃씨를 뿌리는 거예요. 꽃씨를 자꾸 뿌리면 꽃이 싹을 피우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아름다운 꽃이 핍니다. 그리고 향기를 풍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자꾸 하게 되면은 이게 꽃을 뿌리는 것과 같아서 꽃씨를 뿌리는 것과 같아서 나중에 그의 인생이 환하게 펴지지만 불평은 쓰레기를 버리는 것 같아요. 자꾸 쓰레기를 버리면 주변이 더러워지고 냄새나고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감사로 채울 것이냐 또 불평으로 채울 것이냐 이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인생을 감사함으로 채워서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승리하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는 감사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